축복받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정말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수많은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의문점이 생기며, 그리고 때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의심에 빠지는 결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축복받는 사람들, 정말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룰 수 없지만 몇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들을 좀 잡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렬하고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다와 작다의 개념을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에 대한 이런 단어들에서 오는 좀 정렬되지 않은 혼재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 축복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에서 큰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엄청 성장하고 엄청 부유해지고 또 엄청 모든 게 풍성해지며, 그리고 큰 사람이 되고 큰 믿음을 갖게 되고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그렇죠?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은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막 이런 성경적인 복음적인 것이 무엇이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들, 어떤 크리스천들은 막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큰 게 아니라 작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게 복음입니다. 이러면서 큰 걸 추구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크게 되는 것이, 무조건 더 많아지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또 조금 시니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10년도, 2000년대, 2010년대 요때,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경험한 어떤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작은 교회 운동이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자랑하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전 세계 주요 교단에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사실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대표하는 유명한 수많은 교단에 가장 단일 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전 세계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에서 전 세계 제일 큰 장로교회, 모든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엄청난 부흥, 엄청난 대형 교회가 많았는데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그것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막 회의가 몰려왔다고.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크고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뭐해?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면 뭐해?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기 시작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야, 이거 큰 게 좋은 게 아니야.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정말 오히려 작고 건강한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이다, 막 이러면서 저가 신학생인 그때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강한 운동이다 이러면서 50명 이상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 50명이 커지면 또 50명이 되게 나누고 막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맞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갖는 믿음은 큰 걸 추구하는 겁니까? 작은 걸 추구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정렬이 되지 않고 제대로 성경적으로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나름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큰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 한 사람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크다와 작다를 조금 나 개인에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순종의 영역에서는 작은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크다와 작다에 있어서 분명하게 정렬하고 정의 내려야만 하는 순서이고 정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축복받는 믿음에 있어서 정리를 여러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게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뭐라고 좀 써놨냐면 큰 것이라고 하는 게 또 좀 추상적일 수 있어서 좀 불가능이라고 제가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비전은요, 언제나 너무나 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말씀은요, 너무 커요. 크다는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크냐 정의 내리자면 그건 대부분 내 현실에선 불가능할 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의 영역으로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지금 할배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지금 사례랑 둘밖에 없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네 자식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는 크게 될 것이다. 엄청 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5장에 가니까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비전을 주십니다.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식들이 이 별의 숫자만큼 될 거다라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 믿음과 비전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이건 커도 너무 큰 정도. 얼만큼? 불가능입니다. 현실로는 불가능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사실 뭐예요? 내 현실과 상황에선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 너가 뭐하면? 나를 믿으면이라고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약속, 주님이 주시는 언약, 나를 향한 축복은 내 현실에서 진짜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에 가까운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번 주에 우리 젠슨왕이랑 우리 갑부들 3명이 모여가지고 치킨 뜯는 거에 막 우리 서민들이 너무 이렇게 막 되게 막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그 수조원을 가진 그 갑부들이 치킨 뜯을 때 우리 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한 가지가 있어. 계산은 누가 할까? 저 치킨값 한 10만 원 누가 계산할까? 근데 막 자기들끼리 서로 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자 보세요. 거기 수조원을 가진 갑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갑부들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옛날에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이 돈이 어느 정도냐. 자, 1조 원을 예금을 하면 이자가 뭐 0. 몇 프로 뭐 몇 프로다라고 하면 200 얼마 뭐 하루에 몇백만 원을 그냥 써도 평생 써도 1조 원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1조 원 정도래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을 매일 써도 1조 원은 그냥 원금은 그대로 있어서 매일 몇백만 원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진짜 매일 그냥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씩 진짜 그냥 쓸 수 있는 갑부의 아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너무 부럽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하고 그리고 뭐 친구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나 이번에 등록금이 좀 부족한데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얼만데 300만 원이야. 그럼 아 오늘 하루 내가 금식하지 뭐 이러면서 뭐 이 정도 아 내일 내가 2끼만 먹을게 이러고서 한 학기 등록금 뭐 내줄 수도 있고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거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친구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막 이렇게 비교도 되고 되게 때로는 막 인생이 도대체 뭘까 막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매일같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그 갑부의 자녀를 보면서 내가 진짜 저 집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갑부의 아들이었다면 나도 진짜 저 갑부의 딸이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 여러분 이거는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며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이걸 입으로 꺼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소리를 점점 듣겠습니까? 좀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야 좀 작작해 적당해. 그리고 이거를 집에 가서도 자기 부모님한테도 엄마 아빠 나는 부모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매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지도 않은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매일 친구들한테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엄마 아빠가 갈아치워줬으면 좋겠어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생겼다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불가능한 영역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일어났음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별해 줍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인데 영으로 난 건 또 영이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이걸 네가 믿을 때 그걸 믿음으로 네가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영적 세계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인데 넌 절대 갑부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육으로 난 건 육이야. 근데 영으로 난 건 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온 우주와 이 지구와 모든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분은 모든 게 가능하시고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뭐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영적 세계에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갑부의 아들이 되는 게 더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아니면 신의 아들이 되는 게 여러분 더 가능성이 없나요? 그래도 이 세상에 갑부의 아들은 몇천 명이라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대요. 뭐하는 자들에게? 곧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불가능인데 큰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산대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불가능에 가까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 그 꿈을 믿는 자들에게 가능케 하신대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 눈만 뜨면 죄 짓는 우리가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거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깨끗게 되는 거,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내 현실에서, 내 계산에서, 때로는 내 노력에 의해서, 또는 내가 내가 이렇게 내 인내와 내 힘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에겐 불가능이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되는 깨끗하고 한 번도 죄 지은 자처럼 보지 않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불가능을 믿는 거라니까. 믿음은 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큰 것이 믿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복음 안에서 나타났는데 깨끗해지는 거, 인간이 깨끗해지는 거 불가능인데 복음 안에 있는데 오직 뭘로? 믿음에 의해서 이 불가능이 나에게 왔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들은, 능력들은 다 불가능인데 뭘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꿈꾸면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건 육입니다. 육신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육신의 영역에서 한계가 여전히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yes,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멘. 이걸 믿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숙과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꿈꾼다라는 건 내 육신의 일에서 가능한 걸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볼 때 내가 어느 정도 계산해서 될 것 같은 건 사실 하나님의 꿈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 지식으로도 내 개념 안에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고요. 육의 능력으로 꿈꾸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 영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뭘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꿈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지만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믿음으로 꿈꿀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죠. 현실에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현실로서는, 육신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저의 인생에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 교회를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올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 홍대 땅이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실은 불가능이지만 언제나 돌아보면 저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저의 마음을 돌아보면 믿음과 꿈은 언제나 크게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현실과 관계없이. 그리고 2023년 저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저는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가져보지 않았던,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비나, 이제는 큰 교회를 꿈꾸어라. 왜? 큰 믿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 이제 이 교회가 더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라.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새로운 교회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보여주어라. 청년들을 통해 이루는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새로 태어날 자녀 세대들을 진리로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라. 열방까지도 새롭게 선교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어라. 가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꿈들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그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너무나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올해만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G2A 같은 시간 역사를 통해서 이 개척교회였던 뉴송교회가 한국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일을 도대체 누가 가능케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건 여전히 육이어서 여러분들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 겁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어서 여러분들의 태어난 본투비 가정과 상황과 환경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원래 큰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걸 믿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육신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 같죠? 당연하죠. 그리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게 미친놈 같죠?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저 갑부의 아들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찬송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라는 건 뭐냐고. 여러분 안에 주님, 불가능한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나는 갑부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이미 엄청난 불가능에 대한 걸 이미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언제나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향해 보이는 것, 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왜곡합니다. 네 육신을 봐, 네 현실을 봐, 네 상태를 봐. 그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이라고 생각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이 가진 것과 보이는 것을 따라 살도록 거짓말하고 정죄합니다. 꿈꾸지 않도록 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한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임을 선포하는 자들의 고백이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 하나님 창조주의 자녀야. 주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 라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여러분 육으로 드리고 있고 현실로 예배 드린 사람 많아요. 좋다 이거예요. 와서 우리의 현실과 육신 앞에서 와가지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지쳐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예배를 육과 현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할 때에는 너희가 육과 현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네 육신과 현실이 아무리 처참하고 힘들고 보잘것없어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자격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자격 있는 존재가 되었고, 너는 그 꿈과 그 믿음과 나를 통해 이루어질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룰 자가 아니라 이룰 자로 변화되었어 라는 걸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박차고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과 상황을 보는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큰 꿈과 큰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청년이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꿈은 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과 행함이라는 게 축복에 있어서는 중요하겠죠. 두 번째가 그러면 뭘까요? 큰 믿음, 큰 축복을 하나님은 불가능에 가까운 걸 막 주시는데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된대요. 그럼 그 받은 사람의 삶엔 어떻게 나타날까요? 순종은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이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세계 안에서의 정렬, 이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고 실존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가진 순서와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1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큰 꿈을 꾸지만 큰 꿈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들의 충성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막 은혜를 받아요. 와, 정말 큰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언제나 용기를 주시고 큰 주님을 향한 막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멋진 하나님, 막 첫 번째 은혜를 받고, 야, 나도 이제 다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게, 믿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큰 꿈을 꾸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큰 것만 바라보니 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큰 일이 실제로 나의 삶에 하루 이틀 지나서 절대 일어나지 않다 보니 많은 것들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일상에 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아주 작은 나의 삶의 일상 속에 주님 주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래요. 누가복음 16장 10절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해야 내가 큰 것 맡길게. 작은 것 하는 거 내가 한번 확인하고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작은 것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볼게. 난 너에게 믿음 주고 너에게 생명 주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냈어. 이거 믿니? 예, 믿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과 어떠한 나를 더럽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신 그 믿음으로 주님,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도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들다니까요. 그래, 그 믿음이 있다면 네가 그 작은 삶의 일상에서 그래, 내가 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돼. 그때 그것이 너에게 부어질 때 더 많은 걸 허락할게. 요 간극이 있거든요. 주님도 테스트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님 입장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은 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오케이, 야, 이 작은 것들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10고을도 너에게 맡길 수 있겠다. 주님이 큰 걸 누구에게 허락하시냐고요? 그냥 일상 속에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큰 믿음은 터무니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이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불가능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것 아닌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원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축복에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걸어가시게 돼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날아가죠. 걸어가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오늘 사절을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를 그냥 정리하고 이사가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있는 데를 좀 정리하고 떠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부터 좀 정리해.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 일상을 정리하는 일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세상에서도 그래서 동일해요. 세상에서도 큰일을 할 사람들에 대해 세상에서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막 다 자기개발, 동기부여, 인스타에서 다 듣잖아요. 큰일을 원한다면 네 방 청소부터 시작하십시오. 큰일을 하기 원한다면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이라고. 큰 민족을 이룰게. 근데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네가 정리하고 떠나봐. 내 말을 따라서 떠나. 작은 내 삶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특별한 데서 특별한 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큰 일을 내가 주겠다 해서 갑자기 특별한 사람이 뾰로롱 나타나고 갑자기 특별한 자리가 나에게 열리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 큰 믿음이 진짜라면 너의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놨냐?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농부와 같이 이끄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선한 목자, 우리가 정말 착한 목자,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라는 걸 신뢰하는 거. 다윗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적절한 연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기도한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 저에게 쉴 만한, 주님 저의 워라벨의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선한 목자, 푸른 풀밭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뭐래요? 그가 의도적으로, 그가 아예 나를 그냥 그분의 의도 가운데에서 일로 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지금 여기를 날 보낸다고요?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보내는 상황에서도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환경,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나의 한계를 보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이고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요 믿음이 그 좋은 일상, 나쁜 일상, 좋은 환경 아니라 꽤나 인내와 꽤나 자아가 빠개지는 듯한,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있냐?
요것이 결국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걸어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궤도를 이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좋은 농부라는 표현으로, 농부, 밭과 곡식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분은 그럼 농부이되 어떤 농부시겠어요? 선하신 농부겠죠. 여러분, 농부, 제가 그래서 화분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분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주인이라면 씨를 심으실 때, 식물을 심을 때 어떤 화분에다가 심겠죠. 그럼 의도가 뭐겠어요? 너는 씨앗이니 이 화분이면 충분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화분에서 네가 싹이 트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해 여기서 꽃을 피워라 라고 농부가 당연히 주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화분이 색깔이 어떻고, 이 화분은 나를 담기엔 너무 작고 찌질한 것 같고, 지금 도대체 이 환경과 이 상황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쉽지 않아 보이는 환경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의 진로와 상황에 대해 고민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맞나요? 지금 저 너무 힘들다고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우울증이 걸리겠다고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진짜 너무 빡쳐서 살인 충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대화해보면 대부분 그러나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배에 와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르심도 있고 꿈도 있는데 부르신 자리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작은 자리에서의 순종과 신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 간극에서의 요 차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내가 심기어질 화분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인이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합니까? 주인이 잘합니까? 주인이 잘 아시죠.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리고 너의 상황과 네가 지금 얼마나 싹을 내고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고,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화분에서 씨앗을 심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싹이 나고 막 가지가 막 무성하게 자라서 막 화분을 뚫을 것처럼 막 성장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선하지 않다면 거기서 괴롭게 더 있어. 괴롭지? 힘들지? 난 그 화분에서 네가 괴롭길 바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농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선한 농부시라면 자라나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어련히 여러분 주인이 야, 잘 자랐네. 야, 이제 여기 작네. 내가 너를 이쪽으로 이제 더 옮겨줄게. 더 자라나라. 더 성장해라. 더 열매 맺어라. 이거 너무 작구나. 이제 너를 밭으로 옮겨줄게. 여기서 마음껏 더 자라나라. 괴롭히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화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믿음 안에서 모든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이 불가능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해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배우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불가능을 고백하는 믿음과 수많은 때로는 별것도 아닌 진짜 네가 볼 땐 힘들지만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하네 못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느껴지네 안 느껴지네, 이런 믿음 없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선한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늘 화분을 많이 옮겼는데요, 저는 갈아타기 선수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막 교회도 옮길 수 있고 직장도 옮길 수 있고 힘들면 막 옮길 수 있고 우리도 셀을 많이 옮겨 다니라고 합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지금 감당이 안 될 때 옮길 수 있고 바꿀 수 있어. 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진짜 선한 분이셔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또 진짜 우리 너무너무 선하셔서 나는 과거의 일을 기억치 않아. 야, 너 어제 옮겼어? 나 생각도 안 나. 난 다 잊었어. 오케이. 지금 여기 왔니?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여기로 옮긴 것도 또 나야. 여기서 잘하나 봐. 근데 거기서 어려웠던 건 여기서도 또 어려울 거야. 그건 알아야 돼. 오케이, 옮겼어. 난 기억도 안 나. 내가 옮기게 했거든. 내가 여기로 너를 인도했어. 플랜 B 내가 준비했어. 근데 그거 아니? 거기서 힘들었던 거 또 어려웠게 올 거야. 또 힘들어? 또 옮길 거야? 오케이, 또 옮겨. 아니, 잊었어. 내가 새롭게 인도할게. 새로 시작하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데 그거 알지? 거기서 힘들었던 거 여기서도 지나야 돼. 내가 그거 세팅해놨어. 또 올 거야. 왜냐면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잖니. 너 이거 지나야만 내가 너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네 자아와 네 육신과 그 영역에 있어서의 그 상처가 진리로 회복되어 믿음으로 넘어가야만 네가 진짜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말씀과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했던 그 문제는 아마 여기서도 또 찾아올 거야. 여러분 진짜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옮겨. 선택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든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적어도 예배자라고 한다면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주님, 저는 새로운 믿음과 꿈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왔는데 얼마나 또 군대의 자리가 우리 군대의 자리가 얼마나 또 꿈꾸기가 어렵겠어. 예배의 특권은 뭐겠어? 그 꿈에서도 주님, 저는 군대 가서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렇지만 예배자의 특권, 날마다 주님 새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믿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아셔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삶도 동일한 여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 비전이 오더라고요.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니까 야, 진짜 이대로 살면 안 되겠고 이제 정말 이 선하시고 주님의 그 큰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진짜 드려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청년부에서, 제가 속한 셀에서 진짜 막 이제 돌아왔고 주님 앞에 회심해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결단을 해서 이제 저의 삶에 뭐 어마무시한 일들이 제 셀과 제 교회와 저의 공동체에 막 일어날 줄 알았다고. 근데 뭐 현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음에 제가 실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청년의 시절. 그래서 방황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됐는데 그 믿음과 현실에서의 괴리 때문에 막 고민을 하게 되고 다시 이 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실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 앞에 저도 모든 것을 다 그냥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 저 좀 정리하고 선교지로 갈게요.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믿음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일해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나의 삶에 하루하루 녹여가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관계의 훈련 이런 것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루하루 주님을 정말 경험하고 별것 아닌 일상 속에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 정말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 맞아라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달에 100 얼마씩, 100 몇백만 원씩, 100 몇십만 원씩 내고 받는 훈련인데 많은 일상을 청소하고 고된 육체의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인간적으로는 이게 훈련이야? 나는 더 영적인 걸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 앞에 이것이 훈련이다라고 하는, 나는 선한 목자야라고 하는 믿음을 주님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최고의 믿음을 갖는 자리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됐어요. 고등부 전도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주어진 자리가 크신 하나님을 풀어내는 자리라는 걸 믿었어요. 저에게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부르심이 이제 회복됐다고요. 처음에 저를 부르실 때 다음 세대를 너를 통해 살리고 싶다라는 부르심, 찌질한 저의 23살밖에 안 된 저의 인생엔 불가능에 가까운 부르심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저의 인생을 통해 일어나는군요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고등부로 하나님이 보내셨더니 고등부에서 그럼 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고등학생들을 만나고 고등학생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리가 주님의 큰 부르심,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일임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고등부라는 화분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2년을 지났습니다. 40명 정도 되던 고등부가 100명 정도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를 통해 저를 옮기시더라고요. 저를 옮기셔서 이제 결혼도 안 한 청년 총각 전도사를 청년부 디렉터로 앉히셨어요. 결혼도 안 한 청년 전도사가 청년부 디렉터로 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저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너무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저의 아내를 만나게 하실 선하신 농부의 이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며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아내 또 어린 신부였잖아요. 22살의 어린 신부. 그 어린 신부를 또 만나서 막상 결혼을 하니까 막 진짜 서로 안 맞는 것들이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나지만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며 성장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4년 정도를 청년부로 또 섬기면서 그렇게 청년부를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이곳이 정말 다음 세대를 회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봤다고. 4년이 지났습니다. 7, 80명 정도 되던 청년부가 한 220명, 30명이 되는 공동체로 어느새 성장이 돼 있었어요. 성장을 위해 간 게 아니라 부르심을 붙들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앞에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하나님 보시기엔 이제 밭을 또 옮길 때가 됐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쯤 옮길 수 있습니까? 언제쯤 저는 새로운 것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중간에 너무 힘들고 연약해서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막으셨고 거기에 순종하여 버텼습니다. 그 시간을 또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선 정말로 4년이 마무리되던 2016년 개척에 대한 마음도 그 사이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일면식도 없던 한민석 장로님을 하나님은 예배하셔서 한민석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고 2017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홍대의 교회인 뉴송교회가 별안간 2017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농부,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왔더니 이곳은 여전히 저에겐 너무 큰 밭이죠. 그러나 저는 이미 이제 아는 거죠. 현실 속엔 할 수 있는 게 없죠. 7명이서 이 홍대라고 하는 거대한 이 도시에 청년들의 이 세속과 쾌락의 땅에 교회가 그냥 7명인 교회가 뭐 하겠다고. 그러나 그 현실과 상황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부르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믿음만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이 이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기도실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걸 붙들고 걸어왔다고.
저의 현실을 보며 제가 짜증나는 지점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며 제가 열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막 우라통 터지고 짜증나는 시간과 때려치고 싶다 진짜. 얘네들이랑 안 하고 싶어. 주님 딴 데로 옮겨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들죠. 들어오죠. 그러나 그것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큰 믿음, 주님이 너희를 통해 이 홍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믿음,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돈은 없고 상황은 어렵지만 언제나 한 가지, 주님, 선하신 주님의 크신 꿈을 바라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을 믿기에 믿음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멈추게 지금 홀딩된 상황입니다. 공간이 지금 뭐 열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냥 집주인이 아예 그냥 홀딩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여기서 넘어야 될 것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어진 상황에 주님의 사인을 받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화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진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하게 하셨나요? 너무 작은 것들,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삶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보잘것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도태되고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그것이 정말 여러분 것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까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옮겨 다녀도, 어떤 선택을 해도,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내 거를 채워줄 것 같은 사람 만나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뭔가 따라다니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 비교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느낌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괜찮아질까요? 40대가 되면 내가 보잘것없을 것 같은 그 관점이 바뀔 것 같으세요? 50대가 되면 여러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총 가운데 구원하신 예배자라면 이미 불가능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나를 갑부의 자녀도 아닌 창조주의 자녀가 되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뀔 때, 여러분, 지금의 작은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게으름에서 최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무기력에서 창의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천성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무엇도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없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고민하며 저의 정체성이 바닥을 기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하나님의 그 불가능과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낸 직장에서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의 경중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을 죽게 하듯 정말 섬기며 최선이라는 열매를 심으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부딪혀 있나요? 관계를 피한다고 큰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도울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누가 나타나서 돈 좀 줬으면 좋겠네요. 누가 나타나서 좀 손 좀 내밀어 줬으면 좋겠네요. 주님, 저를 위로해 줄 남자친구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저를 위로해 줄 차라리 여자친구나 만났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어디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나를 향한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도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우는 손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사람이 와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낸 자리도 하나님이 보낸 걸로 못 믿는데 지금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 하나님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꿈 안에, 큰 믿음 안에 삶의 자리에 축복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영적 세계의 탁월함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탁월함은 실력, 센스 있음, 말 잘하는 거, 매력 있음, 스펙이 아닙니다. 탁월함은 그냥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한 탁월함은 뭡니까? 건강입니다. 젊음입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고. 할배였는데 자녀를 낳겠다. 탁월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탁월함은 할배였고 이제 완전히 애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끊어진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탁월함은 아브라함의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나는 너를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선택했다. 그랬더니 모세는 탁월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국가 지도자를 만나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 운동가 정도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언어가 능통하고 외교관처럼 말도 잘하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미국에서 살다 온 지 40년이 지나서 주님, 영어를 다 까먹었어요. 그 가서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애굽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애굽말 다 까먹었는데요. 저 말을 지금 주님이 저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주님 무건수행 시키셨잖아요. 말을 못합니다. 저 말을 좀 잘해. 탁월함을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말 못해도 괜찮다. 그냥 가는 것이 탁월합니다. 내 말씀을 믿고 가는 거,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황을 얘기합니다. 할 수 있냐 없냐를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옮기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축복받는 자리와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